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남은 자요, 어두운 세상을 정복할 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응답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주의 대단한 능력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물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위임 통치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에 대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는 예배가 어떤 시간인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시간으로 이거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힘을 얻어서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는 것인가? 바로 예배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이 힘을 공급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비밀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사단이 이걸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만 거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영이 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지배하죠?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 신분이요, 에덴의 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놓치게 되지면은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지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또다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늘 나오는 내용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사단이 여전히 이 전략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계속 막아나가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속이는데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가 그게 맞아 보여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묵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탐스러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는 대단한 잠재력들이 있지요.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대단한 바벨탑을 쌓고 또 사단이 이걸 또 충동질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가 속삭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왜 실패할까요? 왜 말씀 묵상하지 아니할까요? 왜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지 아니할까요?
사신율의 사들이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항상 앞서요. 그냥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야, 이 백성 입고 나가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 자기 생각만 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냥 죽어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죠? 거의 대다수 신자들이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내 뜻, 내 요구상 그거 이루는 그것이 기도 제목들이에요. 전도 어린 미션을 감당하는 것도 내 것은 하나님 것을 해야 되지는데 오직 보고만이 가능한 것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꾸만 빠져들어가져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적응 사고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실패하는 것인가 하면 아테네 전도 갔다가 바울이 실패를 해요. 아덴에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철학 박사거든요. 아덴 가니까 뭐 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데 막 자기 옛날에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거들어가 다투고 막 변론하고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요. 그냥 내가 지혜의 권한 말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가 증가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영접을 해결 못한단 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왜? 그게 우리 하나님 형상 심한 우리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수한 쥐만 보이도록 오직 그리스도 언약속으로 들어가야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를 만드시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우리 이걸 깨달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에덴의 축을 누린 신부로 부름 받았는데 왜 놓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지난주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레위 마트를 불러 소명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 마트가 베푼 잔치 자리에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 먹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막 흉보고 조롱했지. 그냥 어떻게 죄인과 같이 먹느냐고 그냥.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왜 금식도 안 하느냐 그냥 그 질문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메시지의 배경이 사실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함께 있을 때는 너희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복음들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는 거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환란하고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경고를 나타내는 참 중요한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는 기도의 방법 자체가 사실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식을 왜 하느냐고 문제가 이것은 나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이걸 하나의 자기 자신의 경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표로 이걸 한 것이란 말이거든.
습관적으로 금식을 해왔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면 뭔가 깨림직해요. 내가 영적으로 망가진 것인가, 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금식해야만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성도라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한 이 수준이란 말이거든요. 사실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말 그리스도가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금식, 그 금식이 아니야. 뭘 놓쳤다는 이야기죠. 금식의 본질을 놓치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는 것인가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 11조 각종 헌금을 왜 드리는 것인가요? 왜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 명백한 이유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좀 교회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는 뭔가 꺼림직하니까 혹시나 죄를 빠뜨려 먹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경건 생활의 그 의미 자체를 왜 이걸 해야만 할 것이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걸 놓치고 형식만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왜 예배 실패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중성 의미 자체를 놓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인가? 예배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 말씀 묵상 안 하죠?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죠? 기도에서 당연히 축복 자체를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 다 주면 왔는데 이거 다 놓쳐버리면 뭐만 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사단이 준 거 틀린 거 우리가 붙잡고서 우리가 사랑하죠. 그죠? 영적 수면 시간을 우리가 시시하게 여겨요. 그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주로 뭐 하다고요? 다 병돌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새 옷과 우리 헌옷을 비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새 옷은 뭐가 새 옷입니까? 복음이 새 옷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새 옷이고 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비밀로 준 것이 바로 뭔가?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헌금이고 그게 전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릴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 있는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싱월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237개 날 빛을 비추는 그 축복 들어가도록 다 준 것인데 이걸 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형식화시킨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누리라고 지금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치사하게 다 여기는 거냐. 누구처럼? 형식화시켰던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새 옷자락이 나의 낡은 옷과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새 옷조각도 쓸데없게 되고 낡은 옷도 찢어져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은 내가 입을 옷 자체가 다 터져지고 이게 형벌없이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무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나의 낡은 옷은 찢어져서 누더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한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가장 뭘 먼저 만들도록 이야기했죠? 성막 만들어라. 가진 것도 없는 그들에게 다 갖고 오라. 그래 뭘 만들었죠? 성막 만들었어요. 그런 성막에서 뭐 했나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 받은 은혜 갖고서 장막으로 돌아갔고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막의 중심이야. 이스라엘 12지파는 세계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장막문을 열면은 성막에 바라보도록 그 무리들을 그렇게 옹기종기 그렇게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런 날마다 뭐 했나요? 날마다 피겨서 드렸어요. 세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부터 갖다 바쳐. 광야길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 왜 성경은 안식일날 나무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오리선 걷지도 말라. 왜 그렇게 했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놓쳤던 예배, 놓쳤던 말씀, 놓쳤던 기도, 이거 회복해야 되시겠다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고 가장 헌금 많이 들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가르쳤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거 가르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세계 지성을 장악했어요.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나가고 갔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를 그들이 다 갖고 갔어요. 미국의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 돈 빼면 미국 무너져야 돼요.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는 압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 누가 움직이는 압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석유시장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미국 자체도 누가 움직이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이 뭐만 했죠? 예배만 드렸어요. 헌금만 이것만 했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그죠?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신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예배 실패하고 말씀 놓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금 놓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것만 하게 만든 것인가? 이게 모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이것을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 출발했나요?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그 몸들 다 해결했다. 그 예수 믿으면 사단에서 해방받고 모든 주저가 끝나고 군의 축으로 들어간다. 그게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본질은 동일해요. 그런데 뭐는 다른 것인가? 담는 부대는 달라요. 부대는. 자,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불러서 처음에 뭘 하게 만들었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했죠. 그죠? 이것이 모세 시대에 와갖고는 뭐로 바뀌어졌죠? 성막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 왔죠? 가나안 땅 와서는 이것이 성전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뭐로 바뀌어졌어요? 교회로 바꿔진 것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누리는 현장 자체는 달라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 피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그랬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이제 권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물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인하여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 삶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변하죠? 본질은 복음은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바로 구약의 왕선자 제사장 일을 다 완성한 사건 자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아서 피 흘릴 필요 자체가 없다. 단번에 그분의 십자가 다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육체 할례 받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졌던 틀린 메시아관, 옛 것으로 가졌던 메시아관 자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인가? 정치 메시아로 이거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본적인 부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 했나요? 자기들과 지금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 못 죽였잖아요. 이들은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가 변전되었을 때에 이들이 뭘 놓친 겁니까? 복음의 본질은 같은 내용인데 이들이 갱신되지 않고 과거에 묶여지게 되었을 때 이거 지금 다 놓친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나의 낡은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시대가 바꿔져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 산업시대, 농경시대가 지나가고 2차 공업화가 되어지고 3차 서비스산업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4차 산업시대에 지금은 AI니 메타버스니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편취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풍요로운 사회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까? 살기 좋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나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좀 찾아오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뭐는 바뀌지 않죠? 본질은 안 바뀌어져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다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문 유일하고 아닌 해답도 누구밖에 해답이 없나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문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신의 문제 해결이 합니까? 못해요.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서 우리 모든 삶의 본질은 안 바꿔줘도 부대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전도할 때는 아파트도 마음껏 들어갔고 빌라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파트 못 들어가요. 빌라도 못 들어가요. 그죠? 거의 성남에 많은 빌라들이 전부 번호눌러에 들어가. 그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되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변천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잡으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꿔졌다 할지라도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라? 새 부대에 담으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 뭘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인가? 바로 이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새 푸드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답이요. 성령 충만만이 해답이요. 그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포도주는 같은 농장의 포도주라도 묵은 횟수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포도 주산지를 가보면은 그 반지하로 땅을 파서 거기다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참나무로 만든 그 오크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뭐 그냥 수천 개를 갖다 쌓아놓는데 그게 오래될수록 지금 가시가 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모해되는 것인가? 성숙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은 포도주처럼 성숙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라. 그 번역 그대로 하면 우리의 아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사나이. 근데 그 요한이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읽어보게 되지면 요한의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냥 보고만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이거 이제 철 들어가는구나 이 말 하지,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다고 성경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성장 모습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냥 씩씩하게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죠? 누구 생각 나오죠? 자기 생각 톡 튀어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기준이 뭐죠? 자기 생각 기준이야.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들이거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거 안 찾아야 거죠. 거의 신앙선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수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또 변화산 올라가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해가지고 초막새를 짓겠다고 막 또 벙벙 떠죠. 그죠?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셨어요. 그죠? 결론은 변화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다 버려도 나는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힘으로. 결혼 예수 부인했잖아요. 결혼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기도 제목은 내 뜻, 내 것 실패해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걸 두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를 대함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뭐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어떻게 복음 전하며 어떻게 성경하며 주의 몸된 걸 내가 세우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죠? 오로지 조그마한 것 갖고서 다투고 험담하고 또 무너지고 이 수준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는 결과는 어떨 것인가요? 우리 각자들마다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자는 지피나 풀로 나무로 집을 짓는데 공룡을 시험할 때 불로 공룡 시험할 때 나무 풀로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요. 여러분 내 것 갖고 지은 것 다 타버려요. 여러분 인생 헛수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맛있는 묵은 포도주로 성스러운 신앙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꿔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사단에게 쉽게 사기를 당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불량식품들 많이 과거에는 갖다 놨어요. 알록달록하고. 왜?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성수하지 못하게 되지면은 사단은 틀림 해달, 망할 해답이 그게 좋아 보여요. 그냥. 문제는 영적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비례가 하지 않습니다. 나이 70에 대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서도 예배 실패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실패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되죠. 바울이 히브리 5장 12절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순성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초보가 되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시는 먹어야 하니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뭘 못했다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뭐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늘 관심 자체가 세상 없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내가 건강할까? 내 돈 잘 벌까? 내 자식 잘 될까? 오로지 관심 이쪽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선 유혹에 빠져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배 승화에 이르지죠? 왜 말씀 묵상에 이르지나요? 왜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요? 바로 모든 영적 비밀 자체를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내 영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것인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어져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배는 뭐 하는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록펠러는 예배 한 가지만 승화하고 그 모든 삶을 승리했어요. 록펠러는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그날 주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이 예배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거 했어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는 이 자세를 이거 가질 때에 하나님 내게 뭘 주신다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하고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 밖에 나가면 뭘 듣는지 몰라. 그건 뭐였죠?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야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은 붙잡을 언약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올까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거기서 찾아지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 제목 누가 만들죠? 99% 전부 내 기도 제목이야. 내가 만들어. 내 생각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모든 목적도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내지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그 음성 들을 때 기도 제목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성장케 만드는 모든 힘 자체가 말씀 묵상 속에서 나와요. 그 주일은 뭐 하는 날인 것인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함께 포럼하며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 두유, 콩으로 만든 우유 나왔죠. 그죠? 그 왜 만든 것인가 하면은 정식품 만들었던 그분이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인데 가난한 아이들 가운데서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우유가 이 몸에 받지 않아서 소화를 못 시켜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소화 못 시켜서. 이게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해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이 아이들한테 대체로 뭘 먹여야 될까?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뭔가 사실은 두유가 거기서 개발돼 나옵니다. 콩으로 만든 우유. 이걸로 사실 수많은 아이들을 사실 살리게 되었어요. 이거 죽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소화 효소가 없으면은 말씀이 소화가 안 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속에 깊이 말씀 묵상하는 음식 듣지 않게 되지면은 그 말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죠? 내 영에 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잘할 수가 없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 성공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그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배 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면서. 그래야 뭐가 나오는 것인가? 내게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내 영에 살아나게 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잡혀지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지죠? 회막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응답이 어디서 나타나죠? 내 가정에, 내 업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증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왜 사업을 잘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 왜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그 이유를 찾아 하기를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이 왜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왜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그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 많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헌금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인색하다는 말 자체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예 어린아이 신앙이야. 아직도 의의 비밀을 내가 맛보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이 귀한 것인지 이 분별력 자체가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델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헌금 중심으로. 이거 살아갔어요. 그죠? 시대는 변해도 우리가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 형상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 본질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남은 자요, 정복자요, 그리스도의 삼중 대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망해하였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을 이길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단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종교화된 경건 생활로 복음의 본질을 다 놓치게 하여서 형식화된 신앙생활로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생활을 다 놓치게 하였고 그 결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전략으로 공격하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이 본질을 붙잡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 묵상이 되도록, 기도가 되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첨단 과학에 발달한 현 시대나 사단의 전략과 복음의 능력은 동일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준 틀린 해답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언약 잡고 오직 윤리성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로 오직을 찾게 하옵시고 말씀 묵상으로 내 영이 힘을 얻고 장선 분량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윤리성의 응답을 누리며 미션 감당할 경제 축복들로 헌금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